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 목사 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손으로 경영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가 곡식 거둘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지어진 인생의 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 중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얼마나 버겁게 느껴졌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고난이 가중되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로 알려진 엘리야 선지자도 한때 우리와 다름없는 무력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스벨의 말을 듣고 국경을 넘어 브엘세바 광야로 도피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다 드렸겠습니까? 아마 저를 비롯하여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 중에도 모세나 엘리야의 기도에 깊이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암울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혹한 현실뿐만 아니라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자주 걱정과 염려로 밤잠을 설치는 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엄중한 현실을 극복하며 장래에 대해서도 확신과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답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다윗은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한밤중에 벗은발로 왕궁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다급한 위험은 피하였으나 여전히 대적의 수는 너무 많았고 언제 공격을 당하여 생명을 잃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기 그지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 일어난 다윗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난밤 고나게 잠들었던 그가 그날 아침에 무사히 일어나게 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자 그토록 자신을 억눌러 왔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천만인이 자기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현실도 장래도 막막하고 불안하기 이를 데 없으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날에도 우리에게 넘쳤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야곱의 고백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살아온 지난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제는
다 살았구나 싶었던 절망적인 순간을 수도 없이 만났지만 모든 역경을 이기고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야곱이나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연륜이 쌓여갈수록 이상하게도 무심코 지나간 날들이 마음의 눈에 더욱 선명하게 비칩니다. 우연히 스쳐 지나갔던 사건 하나하나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음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었고,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깨닫지도 감사할 줄도 몰랐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앞날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장래를 의탁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 중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으나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실 영원히 미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깁시다. 우리의 앞날에 1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은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불러 아뢰입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앞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금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어 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손을 내미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낫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시며 나아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노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혹한 가운데서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들과 오지에서 사력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로할 양식과 많은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란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며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 주시고 손으로 갱령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올해가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둘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셋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며 속히 평화를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